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에 출애굽기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짚어오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은혜가 빚어내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애굽의 억압 속에서 울부짖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6월절의 밤이 지나갔고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행동으로 인한 사건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갔죠. 그리고 나서는 은혜가 빚어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만나의 사건을 나누었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광야 속에서 물을 먹지 못하는 백성에게 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고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먹이셨고 훈련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동시에 출애굽기 서론, 이 10계명의 서론에서도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라는 말들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키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관계, 곧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은혜를 확인했죠.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은혜는 단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빚어내면서 다시 어떤 곳으로 방향을 갖게 한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공동체는 목적 없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방치하지 않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무언가의 방향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구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도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는 길이 있고 그들은 그 앞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공동체는 목적이 없는 집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보호받는 자리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은혜는 개인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도 이러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공동체를 자신의 임재 앞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조금 앞서 주어진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은 언약의 규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한 인도를 시작하겠다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조금 앞선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방향이 되어 앞서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었고 인도는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23장의 후반부에 들어서는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는 아무 길로나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곧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방향을 잃는 순간 공동체는 다시 혼잡되고 흐려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23장에 등장하는데,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백성이 스스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출애굽의 시작이 하나님이 싸우신 사건이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시작하셨고 인도로 그 구원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23장에서 24장으로 넘어가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공동체는 무엇으로 이 길을 확신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쥐어주시고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앞서가십니다. 그 길을 걷는 힘은 어디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말씀만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관계로 확증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물러서던 백성,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함께 나누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실 때 떨며 멀리 서서라는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던 백성이 이제 교제의 자리로 초청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확증이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게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언약의 공식적인 확증이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응답합니다. 그 후 제단이 세워지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며 피가 뿌려집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말씀, 제사, 피, 그리고 언약의 선언이 이어진 뒤에야 본문 9절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그러니 갑작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언약이 세워진 후에 일어나는 관계의 확증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은 24장 9절은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9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 아론은 제사장 가문의 대표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모세와 아론의 다음 세대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0장로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에 해당하죠. 그러니 이것은 개인의 어떤 체험들, 70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소규모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은밀하게 부르지 않으셨고 공동체의 대표들을 전체로 모아서 언약의 자리로 올려 보내십니다. 여기에 본문에 올라가서라는 이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이동, 어떤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서 백성은 산 아래에 머물러야 했고 이제 그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대표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접근을 허용하신 겁니다. 거룩은 여전히 거룩하지만 언약 안에서 그들 가운데 제한된 접근이 허락된 거죠. 이 장면은 20장에 앞서 말한 두려움,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은 떨며 멀리 섰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까 두려워했죠. 그러나 24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백성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접근이 사람에서 시도한 그러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올라오도록 길을 열지 않았다면 하나님 곁으로 시내산 위로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용기나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만들어낸 사건이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신 후 관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 애굽에서 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끝나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오늘 24장 9절부터 11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24장 9절은 은혜의 새로운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보았죠. 두 번째 부분에서 은혜가 지속되는 현장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 은혜가 확증되고 풍성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그냥 광야에 두시지 않으시고 자기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단지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24장 10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네, 24장 10절에 이 구절에서는 절제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얼굴은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죠. 대신 곧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형상보다 그의 발 아래를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낮추어서 기록하죠.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하거나 소유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진술에 더 가깝겠죠. 성경은 신비를 설명하기보다 만남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보았냐, 어떤 모양이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만약 나를 보게 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약 7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언약 안에서 자신을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비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파괴는 곧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이 긴장을 설명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본문이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발 아래였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발 아래 하나님을 조금 낮추어서 그들이 낮춘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발 아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각적인 화려함을 전달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청옥이라는 것의 보석은 왕권과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늘같이 청명하다라는 표현은 혼탁함이 없는 절대적인 순수함과 초월성을 나타낸다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이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접근은 가능해졌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축소되지는 않으시는 그러한 기록으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언급했지만 발 아래에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거룩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을 유지한 채로 인간이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백성은 여전히 피조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룩은 파괴의 근거가 아니라 앞서 우리가 지난주의 제목처럼 은혜 안에서의 보호의 경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에스겔 1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보좌가 등장하는 본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볼 수 있는데 보좌 아래에 보석 같은 빛, 맑고 투명한 바닥, 하나님의 통치와 초월적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본문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역사적 사건 그 자체를 기록한 것보다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자기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인데 죽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관계의 확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앞에 서 있었고 이러한 언약은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한 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위협이 현실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언약의 힘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그대로인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언약은 거룩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 언약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거룩이 백성을 죽이거나 삼키는 도구가 아닌 그들을 보호하는 질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언약, 그리고 이 은혜와 언약과 하나님의 관계의 확증과 그들의 보호를 보여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4장 1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이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층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공동체를 대신하여 서는 공적 임무를 표현하는 말인 거죠. 본문에서는 신분적, 대표적 의미가 더 합당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 거죠. 이는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 관계를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자들이 안전했다는 것은 공동체가 언약 안에 보호받고 있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과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언가의 거룩함을 버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그대로 거룩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그 거룩을 보호의 울타리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이 이제 언약 안에서 파괴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담백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꽤나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확증했다는 것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적대 관계에서는 식탁이 열리지 않죠. 단순히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하는 자리로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존을 허락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20장의 두려움과 더 선명한 대비를 이루게 되는 거죠. 떨며 멀리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자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맺으신 후에 그 언약이 맺혀지는 자리에서 재해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이 이제는 교제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질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은혜는 단지 죽지 않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신 후에 멀리 서서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고 가까이 부르시는 것으로 오늘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감당치 못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는 더 이상의 결핍의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공급의 근원 앞에 서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는 공동체를 움켜쥐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붙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이 넘치기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이 한 문장에서는 출애굽기의 흐름 속에서 꽤나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시내산에서는 이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여기로 향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앉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탈출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이어지냐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탁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앉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탈출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그리고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산의 식탁은 오직 대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장면이었을까라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올라갔다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 식탁 교제는 70명만 누렸다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약에 이르러서 이 구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대표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신 참된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가 만약 이 7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구약에서 출애굽의 장면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탁의 교제는 전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놀라운 교제는 일부 지도층에게만 제한되어서 공동체 대표만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제한된 식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교제로 확장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식탁 교제가 주어졌다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은혜의 본질을 재정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의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병이 낫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길이 열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4장에서의 말씀은 그러한 외적인 은혜, 우리가 그저 어떤 내 몸이 그저 조금 괜찮아지고 내 삶과 형편과 재정적인 상태가 조금 괜찮아진 그것 이상의 깊은 차원을 말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놓으신 후에 그들을 당신 앞으로 초대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교제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긴장을 넘어서 그들은 이제 긴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경계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단지 위기를 면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은 우리가 이 풍성함을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여기죠. 저 또한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리는 결핍의 논리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먹고 마신 후의 삶 또한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멀리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거죠. 환경이 바뀌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확증되었기 때문에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 개인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겨야 하는 이 신분의 자리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느낌적인 어떤 추상적인 느낌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그 느낌이 우리 실제로 와닿는 그러한 실제로 식탁의 자리에 있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맛본 이 개인들이 모여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겠죠. 은혜는 결핍에서 나누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은혜는 풍성함에서 흘러나옵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어떤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초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 이전의 두려움이 친밀함으로 바뀌었던 사건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그 관계의 확증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의 이러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올해의 말씀을 한번 제가 제시했을 때에 은혜,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나눌이라는 그런 표어로 한 해를 보내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를 고백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는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도 결정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당신의 임재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그들이 이제 이 풍성함 안에 머물러서 누려라 라고 주신 것이기도 했지만, 그 풍성함이 넘쳐 흘러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은 자들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나가야 합니다. 산 위의 교제는 산 아래의 삶을 바꾸기 위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이러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예배 바깥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관계의 확증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 그 식탁의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주 하면 더 좋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성찬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님이 베푸는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고,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엄청 뜨거운 예배, 막 누군가가 보여주는 찬양을 뜨겁게 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행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친밀함 안에서 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단단함을 만들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 불렀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한번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